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여러 측면들 중에 찬송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예배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인생에 노래가 없다면 참 무미건조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찬송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태고적부터 있어 왔던 오래된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5장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찬양, 악기와 노래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죠. 하지만 사실 창세기 4장부터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불렀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고적 예배 때부터 우리가 어떤 찬송이나 어떤 방식의 노래들이나 악기들이 사용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태고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노래와 찬양이 사용된 것은 아마 분명해 보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르면 이런 노래와 찬송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의 찬송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본격적으로는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아주 열심히 시를 짓고 노래를 지었던 사람이고, 본인이 아주 음악에 능통해서 노래를 지어 불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사 때문인지 몰라도 다윗이 이제 역대기서를 보시면 찬양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의 반차를 나누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완성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공식적인 찬양대나 찬양의 역사들은 있어 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송하는, 그래서 그 곳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blessing, 축복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blessing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이제 그게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찬송의 골짜기라고 지어지게 된 역사이기도 하죠. 구약시대의 찬송은 대부분이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자체가 찬송 모음집입니다. 예배 때 찬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그 찬송 모음집이 1권, 2권, 3권, 4권 모여서 집대성된 게 지금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보면 뭐 작사, 작곡, 뭐 어떻게 불러라, 어떤 템포로 불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음악적 기호들이 있는 것처럼 시편에도 보면 이것은 뭐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이다, 이것은 아침에, 이것은 저녁에, 이것은 월요일에, 이것은 화요일, 이런 것도 지정되어 있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반적으로 이것은 찬양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불러야 한다, 이런 안내도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이 찬송할 때는 이 악기 써야 돼, 이 악기로 부르고 같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음악적인 어떤 의도들을 넣어놓고 있고, 아마도 어떤 부분을 할 때는 좀 더 강조해야 돼, 이런 뜻으로 괄호해서 셀라 뭐 이런 것도 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다들 이 시편 자체가 집대성되던 기본적인 의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의 집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이 기초를 놓는 겁니다. 그 기초 위에 역사가 이어지죠. 신자들의, 성도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계시,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계시를 완성하는
이 집의 뚜껑은 뭐냐 하면 시편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고백, 그것이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다는 아닙니다만은 주로 시편 찬송으로 자리하게 되었고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긴 한데, 예배를 위해 모였을 때에 그 예배 시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하는 본문들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예를 들면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이런 말들을 쭉 나열하거든요. 예배 때 모여서 찬송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에도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약보다 훨씬 더 확대된 형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찬송을 이야기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게 살짝 좀 더 이제 구약보다 확대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라는 것은 아마도 명백하게 그 시편 찬송을 뜻한다라고, 시편을 뜻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아마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경험한 교회가, 성도들이 그 자기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불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실 구약에서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예언에 좀 더 가깝습니다. 역대기서에 다윗이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데, 그거는 좀 약간은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찬송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문제인데요. 적어도 여기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노래로서 부르는 찬양의 여러 측면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 오랜 역사와 전통,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찬송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현대 이제 개혁주의 교회 예배들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부 예배는 한 30분 이쪽 저쪽 합니다. 이제 배시계가 많이 울리기 전에 끝내려는 건데 30분 이쪽 저쪽 하고 끝을 냅니다. 1시간 중에 한 30분 정도가 설교인데, 말씀은 그보다 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낭독이나 사제선언이나 이제 예배의 부름,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는 다 말씀 자체를 읽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맥락은 조금 더 길기는 합니다. 어쨌든 단일 어떤 주제로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이게 종교개혁적 전통입니다. 설교를 빼고 나면 교회 예배에 있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빈도수 높게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 찬양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우리 1시간 중에 15분 정도는 찬송과 관련된 순서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배 찬송과 또 응답 찬송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성령도 있고 찬양대의 찬양도 있고 이렇죠. 15분이 넘고요. 사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한 15분 전부터 이제 찬양팀의 찬양이 있죠. 그냥 15분을 치면 실제로 우리가 와서 찬양하는 시간과 설교를 듣는 시간이 거의 맞먹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만약에 예배를 두 개의 축으로 말한다면 찬송과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난 김에 여러분 15분 전에 오세요. 15분 전에 와서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듣지 마시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0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교회 역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잃어버린 중요한 요소들이 좀 있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예배의 찬송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게 중세로 넘어오면서 교회의 그 찬송이 상당히 중요한 한 측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세로 오면 이제 찬송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진행되고, 그래서 딱 준비된 사람, 임명받은 사람,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노래를 했고, 그 노래 역시 못 알아듣는 일반 이제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초대교회의 찬송의 제사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역사가 한 10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교회 음악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정교하고 잘 준비된 찬트라고 하죠. 그레고리안 찬트나 아주 잘 준비되고, 또 예배당 뒤쪽에 그 파이프 오르간 쫙 들어가고 막 웅장하고 멋진 찬송이 이제 시연되었으나, 고급진 찬송의 시대는 열었지만, 교회 음악의 시대는 열었지만 성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의 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배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번이 뭐였냐면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종교개혁 경건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찬송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교문 쓰고 주석 쓴 걸로만 이제 알려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1539년도나 이럴 때 보면 칼빈이 찬송가 책도 만들어요. 그건 다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을 가지고 교회 예배 때 온 회중이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른바 회중 찬송을 회복하는 것,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음악은 정말 탁월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중세에 탁월한 음악이 있었지만 찬송의 제사는 좀 많이 아쉬웠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너무 좋은 음악, 찬양 유튜브나 어디서나 들을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찾아가서 듣고, 귀는 너무 고급져졌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며 찬송하는 그 찬송의 제사, 성도들의 회중의 찬송의 제사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요즘 현대 교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팀 잘 세우는 겁니다. 악기 세션 잘 갖추고 아주 빵빵하게 찬송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를 의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훌륭한 악기들도 준비되어 있고 참 잘 노래 인도하고 하는데, 정말 요즘은 그 찬송이 좀 걱정스러운 거는 그걸 보는 찬송으로 많이 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완벽하게 준비된 찬양팀, 찬양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그 목적은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들인데,
요즘은 뭐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 부르는 찬송은 가사를 불러줘도 따라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고, 요즘 아이들 찬송하는 거 보면 이게 찬양, 나의 고백과 찬양을 담는 건지 정말 콘서트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좀 형태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뭐 워낙 마이크 잘 돼 있으니까 내가 찬양 목소리 안 내도 그냥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 갈수록 예전에 목 놓아 불렀던 찬양은 사라져가고 혼자 중얼중얼하고, 솔직히 내가 또 말 소리 내봐야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리지도 않고, 아무튼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찬양만큼 마음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찬송 한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면 좋을 텐데, 이 찬양하면 이쪽에서는 잘 모르는 찬송이고, 이쪽 맞추면 이쪽엔 잘 몰라요. 어르신들 찬송을 하면 누가 몰라요? 아이들이 모릅니다. 아이들은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입을 다물고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수가 생깁니다. 조용히. 아이들 찬송을 하면 누가 몰라요? 어른들이 몰라요. 그러면 입을 다물고 다음 주에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나옵니다. 애들은 모르면 에이 하고 그만하고, 어른들은 모르는 거 나오면 찾아와서 따져요. 왜 자꾸 모르는 거 부르냐, 은혜 안 되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영원히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필요하다면 좀 더 참아주고 하는, 그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애들보다는 다음 주에 힘들어도 나오실 분이 좀 더 참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찬양팀도 찬양대도 사실은 교회 안에 새로운 전통의 새로운 형태의 찬양을 공급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팀이나 찬양대가 지속적으로 맨날 새거만 하면 좀 어렵겠지만, 성도들에게 새로운 찬송들을 공급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도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 찬양팀이 있고 찬양대가 있는데, 이 찬양대와 찬양팀이 중세적 개념, 다시 말해서 회중들의 찬양을 돕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찬양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자리를 잘 잡아가도록 항상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대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이거 화음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어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습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막 왔다가 예배 마치면 식사하고 돌아가시고 이러지만, 이분들은 한참 전에 와서 연습하고 또 떠나기 전에 연습하고, 그렇게 하고 평일에도 음악 나누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때 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중세적 개념의 찬송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함께하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찬양팀이 찬양할 때 마음 들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해야 하고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잘하나 보자, 오늘 집사님 머리 스타일 바꿨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화음이 좀 틀어지면 오늘이 좀 약하구나, 좀 핀트가 안 맞네, 연습 더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찬양하는 음악과 가사가 올라올 때 그걸 주목하면서 내 영혼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는 찬양대의 찬양이 독립된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찬양대의 찬양은, 찬양팀의 찬양은 우리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대 인도자가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갑자기 등을 싹 돌려서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자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의도된 건지는 제가 안 물어봤지만 이게 회중과 호흡하면서 회중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맥락이라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만 하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자주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발표회가 아니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배 찬송에 있어서는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언제나 해야 합니다. 시편으로 찬송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꽤 많은 찬양곡들이 혹은 복음송들이나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불려질 수 있고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찬송을 선곡하는 사람이나 인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교리적으로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 항상 고민하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참 좋은 찬송이긴 한데 다 함께 부르는 공적 예배의 찬송에 적합한가, 이런 질문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들 중에서도 오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사람은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이름을 잘못 넣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랑 살짝 오류가 있는 귀여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실수도 있고, 또 외국의 찬송을 번역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방향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다음 뭐예요? 어둠에 묻힌 밤. 어둠에 묻힌 밤은 무슨 어떤 느낌입니까? 캄캄한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원곡은 아주 차분하고 환한 밤, 밝은 밤이에요. 그런 뜻인데 좀 번역하면서 잘못 번역한 거죠.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냥 불렀는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어떤 질문이 들어요? 어떤 옷을 입으셨지? 옷이 아름답잖아요. 사실 원래 의도는 아닙니다. 아름다움으로 옷 입으신 주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옷이 아름답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잘못 번역한 것이기도 하죠. 조금 더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그 다음 뭐예요? 사망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잘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를 찬송합니다. 누가 찬송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이러면 문제가 되죠. 실제로 여기서 죽은 자로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예수를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죠. 이게 아주 초보적인 실수들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복음성에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찬송으로 적합한가? 이 질문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에 보면, 오늘 노래 많이 하는군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주오. 노래 참 좋은데 혼자 기도할 때 좋아요. 근데 예배 때 부르기 어때요? 주님, 어젯밤에 꿈 꿨는데 그 꿈 좀 이뤄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사실 예배 찬송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라 사랑, 민족 부흥 이런 것들을 노래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둠 밤 마음의 잠경,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김재준 씨가 작사했던 건데요. 이건 이제 나라 사랑의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맞죠? 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다릅니다. 사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보고 싶은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면 좋은데 그 찬송은 어머니입니다. 예. 맞죠? 어머니 언제나 바라봐도 그립고 보고 싶은 분인데 가령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과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하는 것,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이, 고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찬양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찬양팀이나 찬양대는 굉장히 힘든 미션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실행해야 됩니다. 뭐냐면 앞에서 인도하지만 그 찬양의 끝에는 하나님만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지만 언제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담아놓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정도 전에 미국 가서 미국에서 여러 교회들의 찬양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찬양팀은 지금 찬양은 모두가 회중은 다 이쪽을 향하고 찬양팀만 앞으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팀이 두드러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두드러지게 하자 해서 어떤 교회 찬양팀은 앞에서 회중석에서 똑같이 강대상을 향해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런 고민들을 이제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죠. 그런 고민들을 가지는 교회들은 사실 찬양대석도 없애는 곳들도 있습니다. 딱 이렇게 여기만 이쪽 보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한 자리에 찬양대가 딱 하고 일어나 찬양하고 앉고 모두가 이쪽을 향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찬양대석을 중층에 해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찬양 시간이 있으면 중층에서 찬양해요. 그럼 이분들은 찬양대를 주목하지 않고 찬양대의 음악과 그 찬양대의 찬양과 그 고백들에 좀 더 주목하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없애고 막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이 두드러지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만을 묵상하고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음악적 기술이 어떠한가, 세션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가, 이런 거 아니고 마이크 시스템이 잘 준비되었냐,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게 하는 찬양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찬양의 첫 번째 축입니다. 이게 이제 예배 설교 이전까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본적인 축이고요. 예배 설교가 마치고 나서 찬양은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이 찬양이 고백적이고
결단, 기쁨, 일종의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후 찬송을 주보를 보시면 응답 찬송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찬송하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찬송의 또 다른 측면은 첫 앞부분은 경배 찬송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배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결단을 하는 찬송이 이제 그 이후의 찬양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찬송할 때는 찬송의 가사를 이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다시 되새기고 그대로 살겠노라는 고백을 담는 그런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파송의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가는 것이 찬양의 두 번째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우려와 걱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참 좋은 찬양, 잘 준비된 찬양 많이 듣는 거, 저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내 고백과 내 목소리의 찬송이 많이 사라진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 문득 중고등부 시절이 떠올랐어요. 중고등부 시절, 그때 사실 악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죠. 우리 교회에, 제 모교회에 기타 하나 있었어요. 저 같은 이 실력 없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겨우 만져볼 수 있는 거였죠. 그래도 누가 기타 하나 탁 잡고 앉으면 보면대도 없던 시절이고, 악보 옆에서 들어주고 다 사방에 둘러서서 찬송 많이 했습니다. 3, 4, 5 모이면 찬송했던 시절이 있었죠. 이런 그랜드 피아노 없었죠. 한번 누르면 안 올라오는 풍금 있잖아요. 그런 풍금 옆에 다 서서 찬송 많이 했습니다.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하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음정이 좋지도 않았고요. 박자 감각도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자로 부르는 할머니들 많았잖아요. 높낮이도 없이 쫙 부르는데, 근데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시절이 좀 그립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참 많은 찬송, 잘 준비된 찬송들 듣고, 그래서 더 나 같은 목소리로 끄집어내기 조심스러운 세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고 있습니까? 구경꾼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여기 각주가 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잘 묻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부르심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찬송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찬송은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를 회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